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누구에게 속는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속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모습을 올바로 갈 수 없게 하는 그런 것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그 내면 깊숙이에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심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기보다는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 종교심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종교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한 조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조각이라는 말이 아니라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때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좀 잘못된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는 신이라는 존재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는 그런 강력한 신이 나타나서 나의 어려움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종교심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어떤 절대적인 것에 대해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 본성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심과 우리가 구별해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심은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이다라는 의미에서의 신앙심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굳이 구별해서 생각을 한다면 종교에 기인하는 종교심이라는 것은 인간 본래 안에 있었던 그런 절대자에 대한 막연한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심은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신앙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데 어디에 속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이 종교심이라는 것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다루기 힘든 대상이 누군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속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에휴 내가 그때도 또 잘못 생각했었구나 그렇게 되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과 종교심, 신앙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요즘 알고 있는 지명으로는 아테네죠. 이 아덴에서 그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 그들이 종교심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마 이 아테네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보니까 어떤 신도 있었냐면 아는 신들을 다 섬기다가 혹시 또 놓치는 신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종교심이 있어서 어떤 신에 대해서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기다가 보니까 내가 이런 신, 이런 신,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이 신을 내가 섬기지 않았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아테네 사람들이.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전도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아테네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신전을 많이 만들고 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 한 가지인 거죠. 이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여러 신이 있는데 내가 그 신을 빠뜨렸으면 그 신이 서운해서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이제 연말 되면 여러분들 뭐 카드 같은 것도 보내시잖아요. 저는 이제 귀찮아서 안 보내는데.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카드를 보내는데 내가 꼭 보내야 될 사람한테 이걸 안 보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알면 되게 서운해하겠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만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서 하나를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빠뜨려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신을 섬기는 종교심을 보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열심히 신을 섬겨서 복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테네 사람들이 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까지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보니까 범사의 종교성이 참 많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다 봤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이 신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섬기지 않고 있었던 이 신이 있다.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신이 있는데 이분이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특징이 어떤 건가 하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25절에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이 종교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은 신전을 아주 멋있게 지어서 신에게 바쳐서 신에게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뭘 했던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거예요. 인간의 열심을 다해서 그 신들을 섬겨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 많다. 그런데 내가 진짜 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 텐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래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안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종교심과 전혀 다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된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대충 섬겨야지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부족한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에도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뭔가 부족하시면 인간이 열심히 섬겨서 그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간이 채워줘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느 동네 가면 엄청나게 잘 지어진 수천억 들여가지고 뭐 예배당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봤자 그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겐 부족한 것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으면 인간에게 열심을 내게 해서 그 일들을 하게 만드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도 계시지 않고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 열심으로 섬기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섬기고 그 섬김을 받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바로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겼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찾아가봤자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저런 분일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당신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현장,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금껏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인간의 그러한 열심, 인간의 종교심,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했던 그런 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의 올바른 모습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사도가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했던 사도의 이 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달리하셨던 그런 희생의 마음들,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의 마음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늘에서 성육신 하셔서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성육신에 대해서 한 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도무지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무지 가능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과 인간이 왜 같이 할 수 없죠? 이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 인간은 전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지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게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존재, 생명의 존재이신데, 그 생명의 존재와 죄의 존재인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된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서 보여준 것이 성전이라는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게 어떤 거예요? 성전에는 항상 제물의 피가 흐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그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성막을 지어 놓습니다. 그 성막을 지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 성막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제물의 피가 계속 흘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은 바로 죄를 범한 인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시면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거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성막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죄된 모습을 들추어내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의 피를 날마다 보면서 인간들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고, 그 제물의 피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제물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바로 제물의 피가 날마다 흘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무엇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제물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성막에 충만했던, 그 성전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바로 신약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전 안에 충만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광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어요? 뭐 병 고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한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당신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멋있고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수천억,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정말 짜내가지고 성전이라고 지어봤자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뭘 부족하신 분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전혀 성경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는 생각을 도무지 우리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우리가 요즘 재림도 생각하고 주님 오실 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처처에 지진, 해일, 홍수, 겨울이니까 눈 오기도 오지만 눈이 왔는데 또 엄청 많이 왔다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주님 오실 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 좀 해야지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가려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만큼은 했어요 라고 뭘 좀 들고 가야지 될 텐데 여러분 이 생각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밖에 안 받으신다고요? 예수님밖에 안 받으신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행함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열심들, 그러한 행함들 그걸 갖고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건 다 버려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올바로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저거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봤자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제물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빌립이 물어보죠.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이 의미예요? 그 말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행하실 그 십자가를 보는 자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빌립에게. 야, 내 얼굴 자세히 봐.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얘기들은 딱 한 가지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얘기하고 있을까요? 십자가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올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가, 그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무엇을 한다 해도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버리운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누구도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알 수 없는데,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뭐 더 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많은지,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다들 뭐 울고불고 하면서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나 줄 거 다 줬어. 더 이상 줄 거 없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줄 생각도 없고 주지도 않고 주시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달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구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과 무엇이 신앙인가, 이것이 어떻게 구별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충만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여쭤봤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마음을 여러분 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을 품으실래요? 또 여쭤봅니다. 잘 모르겠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이 말씀들을 성경에서 보면 이런 권면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라,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런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되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보내시고 그냥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다 거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하심대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줘서 거룩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이루어질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완성된 거예요. 그걸 우린 나중에 될 거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빛이 있으라 하면 그 순간에 빛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다 완성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이미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자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좀 더 거룩해졌나? 어제보다 내가 오늘 좀 더 거룩해졌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좀 더 거룩해진 것 같은데 내일은 더 거룩해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100 아니면 빵인 거예요. 99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다 안 지킨 게 되는 거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90개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90개까지 말씀 지켰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10개, 20개밖에 안 지켜요.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그게 종교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99점이나 빵점이나 똑같이 빵점인 거예요. 그걸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의 법칙, 빵의 법칙. 어떤 수에도 빵을 곱하면 뭐가 돼요? 빵. 그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아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누굴 봐요? 주님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 자신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 바라본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의 삶을 살면 괜히 마음이 흐뭇하고 그날은 잘 때 기도도 잘 되죠.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걸 기도해요. 그런데 낮에 개판으로 살았어. 그러면 잘 때 기도하기도 찜찜하죠. 하나님 오늘 같은 하루 절대 내일은 되지 않게 하나님 자면서 개꿈 안 꾸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 인간의 비참한 모습, 그 십자가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함,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바라보게 될 때, 그 사실을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게 아는 우리들로 만들어내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열심과 의지로 나타나는 순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어서 행하게 되는 그런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죠? 예수님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되겠다, 그게 아닌 거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기쁨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순종,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이라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일을 시키면 억지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억지로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루어내시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이걸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고 은혜와 하나님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인 줄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 모두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게 되고 그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